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마음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심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고단하셨죠? 오늘 밤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제 사명을 여기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될까요?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오셨지만 계속해서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되뇌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은 만족스럽다는 말이 아닌 것 아시죠? 아까 우리 충분합니다, 우리 찬양,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찬양했는데요. 이제는 더 짜낼 힘도 버틸 의지도 남지 않았으니 제발 주님, 저 좀 그냥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는 포기의 하소연인 것이죠. 오늘 이 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자동차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소나타는 자동차는 소나타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자동차를 탔던 사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탔던 엘리야죠. 이런 대단한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기도 했던 1대 450의 말도 안 되는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이게 대결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거기 성경에 보면 갈멜산 대결 현장에서 활동하고 죽임을 당한 기록은 바알 선지자 450명 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었죠. 이세벨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현장에 보내지 않았거나
보호하려고 대결해서 슬쩍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대결을 엘리야가 했었는데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며 쥐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세등등하게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그 엄청난 영적인 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 그 한마디에 그런 광야로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4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불의 선지자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이다. 고난의 한복판이 가장 사명자에게 위험한 순간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큰 승리를 맛본 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난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의 그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역은 멋지게 끝이 났어요. 행사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지?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죠. 이 곡을 쓴 분은 매트 레드먼이라는 찬양 인도자인데요. 찬양은 뜨겁고 사람들은 그 찬양 때문에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사역이 끝나고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그 몸부림에서 탄생한 곡이 바로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적인 위기를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서 영적인 엔진이 다 타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 이걸 번아웃이라고 하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더 이상 타오를 연료가 없어서 그냥 꺼져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엘리야가 쓰러진 로뎀 나무는 사실 대단한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빗자루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쌀이비같이 생겼습니다. 쌀이비같이 생겼는데 가지가 빗자루처럼 뻗어서 그늘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겨우 머리 하나 가릴 수 있는 그 그늘 아래서 엘리야는 자기 인생의 가장 초라한 자신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인가요? 로뎀나무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골방, 아니면 운전대 앞, 아니면 오늘 이 예배당 구석자리인가요? 우린 자꾸 내 강한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내 힘이 다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때 에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과 헌신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번아웃을 누구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적인 탈진 상태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신다.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야 엘리야 너 불을 내리던 그 믿음 다 어디로 도망갔냐? 갈멜산에서 그렇게 잘하더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못 일어나? 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셨나요? 답은 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매를 들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역의 자리를 펑크내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도망을 치면 주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정죄하실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쳐버린 엘리야를 즉시 따라가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야가 성경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설교자였죠.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훈계가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였던 필리미안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영적인 활동이 잠을 자는 것일 때가 있다. 그는 많은 사역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더 큰 자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평생 질병과 싸우면서 사역을 하셨죠.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수술과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으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비전이 내게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야 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참 애썼다. 좀 쉬어라. 이런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능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이놈은 어떻게 써먹을까? 우리의 기능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부품처럼 생각하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언제든 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 아니면 일할 사람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일 못한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희 막내 건이가 좀 약간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언어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그런 안 좋은 얘기도 듣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한숨을 자도록
그 사역으로 지친 몸이 조금이라도 쉬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 이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5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5절 말씀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엘리야에게 사명선언문을 다시 낭독하게 하시면서 네가 처음에 그 사명자로 나갈 때 이런 선서를 했다. 그걸 다시 낭독하게 하시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심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갈멜산으로 뛰어가!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어루만져 주심이었다는 겁니다. 정죄하심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며, 이 5절에 나오는 이 어루만지시다는 히브리 말은 나가입니다. 예, 나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면서요. 사역을 하다가 사람에게 치여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이제 마른 걸레 같아요. 더 짜낼 게 없어요. 이러면서 속으로 울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기 원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그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일입니다. 괜찮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숨겨두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네가 그러고도 중직자냐? 네가 그러고도 찬양 인도자냐?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앙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엘리야의 번아웃을 믿음 없음으로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만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나요? 아니죠. 로뎀나무 아래서 골아떨어져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무능력해진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하는 지금의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휘두르던 그 정죄의 채찍을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정죄의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시는데 왜 스스로가 정죄의 채찍을 자신에게 휘두르며 자신을 아프게 하나요? 힘들게 하나요? 이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육체를 학대하는 온갖 고행을 했죠. 루터는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도 이불 없이 맨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죄를 지은 자신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몸을 괴롭혔던 거죠. 실제로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죽여보려고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만약 자기를 채찍질하는 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호사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나였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과와 능력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만지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십니다. 따끈따끈한 위로 아닌가요? 번아웃된 사람에게는 힘내라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마치 그냥 괴 안나 밥 먹자 하고 같이 묻지 않고 밥 먹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식탁이 차려져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가서 다시 전도해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먹어라. 내 은혜를 먼저 마셔라. 네가 살아야 사명도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명은 내 힘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그 힘에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먹어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먹어야 일어난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정신력이 약해져서 그래. 그러니 번아웃이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찡찡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 더 열심히 하라고! 네가 사명자잖아! 그런데 여러분,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운전자가 온 정신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차가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핸들을 두드려도 기름이 없는 차는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엔진만 타버리겠죠. 엔진까지 타버리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2번이나 깨워서 먹이려고 하셨을까요? 말씀에 나오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지 못하면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의지는 이미 바닥나 버렸고 그의 정신력은 넉마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엘리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그 믿음의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위로. 여러분,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보상이나 성과 그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사역 현장에서 차가운 비난과 오해에 얼어붙어버린 엘리야의 가슴이 그 따뜻한 위로의 떡을 먹으며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직접 불 피워서 떡을 굽고 계셨구나. 오늘 밤 이 위로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인정하시기 원하시는 그 위로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양식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두 번째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한 병 물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엘리야에게 물은 생명이죠. 이것은 성령의 생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명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공급이라는 인풋이 끊겼는데 계속해서 쏟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바닥이 갈라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틀어대면 쇳소리만 들리겠죠. 사역이 힘든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먹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내 영혼이 바짝 말라 있으니 사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요. 환경 하나에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앞에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기도할 힘도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쥐어 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연료를 채우지 않고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스스로 누군가를 찌르는 흉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게 되면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기름이 연료가 채워지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야의 의지로는 호렙산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5분도 채 못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어야 40일을 밤낮으로 달리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실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번아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거룩한 번아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라. 사명자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강한 척하는 가면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그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그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생 성도들에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막 웃으시면서 사역을 하시려고 했어요. 심지어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서재에서 혼자 책을 보다가 펜을 떨어뜨렸는데 글쎄 그 펜을 주울 기력이 없어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다 아는데, 다 보고 계신데, 내 밑바닥까지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강한 척하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의 리스트를 지우고 은혜의 리스트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리스트를 지우고 은혜의 리스트를 채워라. 이게 리스트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받아 누릴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며칠을, 몇 시간을 사역에 쏟고 계십니까? 네. 그럼 반대로, 그럼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데 쓰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사역의 목록과 내 사역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자책하기 전에 내 영혼이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생수로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지 않고 뛰는 사명은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뿐인 것이고, 공동체는 그런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은혜의 충전을 하지 않고 사역의 첫 단추를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차단하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네, 사람의 평가를 차단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무너뜨린 건 이세벨의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천사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귀를 닫고 오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나의 딸이야. 나는 결과가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았단다. 이 음성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호렙산까지,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 되게 유명한데요. 근데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였는데, 근데 동시에 가장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던 거 아십니까? 당시 언론과 스펄전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천박한 연극배우, 품격 없는 설교자라면서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조차 비난하는 목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악의적인 기사를 읽은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사람이시니까 똑같이. 그래서 서재에 엎드려서 울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교자로서 단위에 올라설 용기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정말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짐을 막 싸셨어요. 그때 그의 아내 수산나가 아내를 붙듭니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방 기사가 담긴 신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비난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훈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찢어진 신문을 고스란히 액자에 넣어서 침실 벽에 보란듯이 걸어둡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비난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평생을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나의 열심으로 걷는 사명의 길은 노뎀나무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먹이시는 은혜로 걷는 길은 사명의 종착역인 호렙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야? 같이 이름 넣어서 해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원아, 넌 사표를 쓰고 싶니? 도망치고 싶니?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명의 자리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따뜻한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이 음식을 먹고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시 일어나면 이전보다 더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거란다. 오늘 밤 주님의 그 만지심 속에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피로를 녹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